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그것보다도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나로 인하여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로 인하여 예수가 주시는 평안함이 그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자리에 넘쳐나는 저희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만이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아버지 하나님의 안녕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의 아버지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선교와 전도의 뜨거운 역사가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재단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 위에 늘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 전하라고 하셨고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 제단 위에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원합니다.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기관마다 부서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에 흩어졌던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 동탄의 성전의 건축과 더불어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비아의 선교센터의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과 더불어 아버지 무너진 하나님의 귀한 전저 초대교회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강림교회가 다시 한번 재건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리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마다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권속들의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신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게 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들다도 주님 바라고 주님이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좀 우리가 경건하게 또 예수님 생각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며 보내시는 이 귀한 사순절 되기를 원하고요.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일부는 베델 성전에서, 이부는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귀한 신앙의 자리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실 분들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또 성경 공부에 대한 기타의 문의사항 계시면 담당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하실 분 두 분이 계시는데 사교구의 전은지 성도님과 22교구의 김성미 권사님입니다. 먼저 사교구의 전은지 성도님 나오셔서 암송하십시오. 성경 암송은 시편 92편 12절과 15절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4교구 성도 전은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교구의 김성미 권사님. 안녕하세요. 22교구 김성미 권사입니다. 제가 오늘 암송한 말씀은 시편 91편에서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암송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네. 91편이 요절입니까? 92편이 요절입니까? 둘 다 귀한 말씀이에요. 잘 암송하셨어요. 하여튼 성경 암송하는 거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95편, 96편, 97편 세 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5, 96, 97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영상으로 또 지성전의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성도님들 95편 1절서부터 97편 1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유할 것임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화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94편서부터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편 93편은 시편의 네 번째 단락 가운데 4권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권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시편 94편서부터 100편까지의 말씀은 탄식에 관한 시입니다. 악함에 대한 탄식이죠.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은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여호와의 통치를 신뢰하며 탄식의 상황이 이을 것을 권고하는 데 중점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속회 지도자 교육 가운데 시편 1편의 말씀을 배웠는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명제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된 존재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는데 시편 1편이 왜 굳이 그 많은 시편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시편 전체가 두 가지 부류 나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은 형통케 되고 악한 사람은 심판받아
망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탄식의 시즌만은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여호와의 통치를 신뢰하며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 인하여 탄식하는 상황을 이길 것을 권고하고는 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자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중간에 시편의 쭉 뒤에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그 귀한 역사적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기억하고 통치하심을 너희가 믿으며 행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될 때에 너희 안에 탄식의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직선거리는 15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40년 거리를 이렇게 돌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러분, 정말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여러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면 3분의 1은 비옥권 땅이지만 3분의 1은 버려진 땅이에요. 그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너희의 삶, 너희의 땅,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땅의 존재가 3분의 1은 비옥한 땅이고 3분의 1은 정말 버려진 땅 같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경청하며 그럴 때 너희의 삶 속에 네 있는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자리로 삶으로 변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보셨잖아. 이스라엘 땅. 요단 동편만 그렇지 나머지 땅은 다 사막 광야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 거할 마음,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시편 1절에 죄인의 그리고 악인의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통치의 은혜를 하고 여호와의 왕권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시편의 오늘 94편서부터 100편에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 다스리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94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94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작과 기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절과 7절에 언급된 압제를 근거로 이 시편 94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를 배경화로 만들어진 시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악의 세력이 성행할 때에 바벨론과 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풍전등화 같은 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앞에서 악의 세력이 광연하잖아요. 민족적인 비극을 앞에 두고 통탄한 무명의 시인.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은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코
불의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94편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흔히 듣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표현이 좀 복수라고 써서 죄송하지만 좀 쉽게 이해하기, 보수하면 리페어하는 줄 알고 이렇게 고치는 줄 알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할까 봐 좀 강조되는 거 복수라고 썼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수, 보수는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은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공의의 집행을 하시는데, 그 공의의 집행이 뭐예요? 하나는 의와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의로움과 공의로 공의의 집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시고 압제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집행을 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러기는 시편 94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비를 비추어 주어 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현년을 요청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뭐가 되어 주권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그의 권한을 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왜요?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이 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에 성행하는 소리, 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의 세력들, 공의와 의로서 공의의 집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벌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악, 하나님의 저들의 죄악에 하나님 징벌하여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3절 7절서부터 주의 백성을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인하며, 여러분 가장 나쁜 죄악이 뭐냐면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없는 사람. 저는 이번에 트리키의 지진 현장에 갔다 오면서 참 나라 없는 소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똑같은 지진을 당했는데 터키 사람하고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리아 국경과 4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지금 시리아 나라는 내전으로 해서 네 나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원래 정부군, 반군, IS의 또 다른 반군이 네 나라로 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난민들이 시리아를 이렇게 떠나서 이 터키로 넘어왔는데, 안디옥에 다 사는데 지진을 다 당했어요. 근데 초우가 달라요. 터키 사람들은요, 천박도 좋아요. 텐트촌인데 텐트도 좋아요. 견고해요. 주변에 위생시설, 부대시설이 잘 갖춰 있어요. 화장실도 아주 이쁘게 하얀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난민은 텐트도 삼각형 텐트에 중국제라고 딱 찍혀진 포런식 텐트에 뭐 환경이 열악하죠, 그죠?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것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 나그네 아니에요? 나라 잃은 것도 자기 나라 떠나온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 그것만큼 서로 대우가 차별 대우받는 게, 그래도 그거 묵묵히 감수해요. 왜? 나라 없는 게. 여러분 가장 악한 죄악이 뭔지 아세요? 과부 등쳐먹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의 백성, 핍박이 뭐예요? 주의 백성을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힘들고 소외계층인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살해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말씀하면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소외계층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특별하게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고아 나부네와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핍박하는데 다른 거 주의 백성을 짓밟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짓밟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외롭고 없는 자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들의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감각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감각이 없는 것은 감각이 죽어. 여러분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파도 아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질병이 어디 있어요? 아프면 병원에도 가서 진단도 받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병 치료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요 병원에 가지도 않고 병 걸린지도 모르잖아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개인적인 걸 위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 상관없어요. 시편 1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인 이유에서 같이 모여 끼리끼리 다니고 서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앉아서 착당도 하고. 왜 죄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신학자 폴 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무관심.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궁극적인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관심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악인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이 용어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렇게 악인들의 행위는 오만하게 말하고 자기를 높이며 성도들을 핍박하며 악한 자를 죽이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악한 자예요. 오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지. 오만의 지와치면 교만이 됐죠.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약자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언제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문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야, 너 이거 이 상태 벗어나기 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주목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어떤 걸까요? 물어봅시다. 전 이거 강조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내 느낌대로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그것 가지고 살았잖아요. 경험치 가지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뭐 갖고 살아요? 예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 말씀하셨다면 어떤 얘기 나를 통해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게 예수가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신가요, 우리요?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교회만 가면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예수 얘기될 때 그래야지, 나가면 뒤돌아서면 잃어버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생각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 만약에 이 일에 행동하셨다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악인은 뭐예요?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게 뭐예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행위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와 눈으로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듣는 것은 한계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비교하고 견뎌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악행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냐면, 가장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하실 거니까 내 일생을 다 이렇게 파로나무처럼 보여주시면 어떨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인지할 때부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할 때부터 내 일생의 여정을 쭉 필름처럼 쭉 들어가면서 네 사는 날까지 딱 해서 쫙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보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자비가 많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게 마켓에서 신용카드 쓰면 바로바로 여러분의 핸드폰에 탁탁탁 들어오는 것처럼 만약에 그 즉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 있을까요? 그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주권이 계시기에 왜곡된 것, 악인들, 악행들 하나님이 공능력과 주권으로 바로 잡으실 것이다. 다른 말은 심판하시고 악인은 징계하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언어와 행동과 사고를 감찰하시면,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과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기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어떠냐. 여러분, 무신론자도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예요. 따라서 시인은 인간은 호흡처럼 연약하고 그 능력이 제한된 존재이며 인간의 생각은 제한하고 빈약하다고 하며 하나님 이러한 인간들을 유한한 생각을 하시고 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에 대한 기쁨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참고 견디어내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9절로 좀 더 하나님의 이루하심에 대한 이 시편 기자는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지금은 저 바벨론과 아수르가 나라에 다 들어와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가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다 죽이는 악한 행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는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가 되느냐?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저리 길이 옳은 길인지, 내 삶 속에 내 이기적인 생각에 내 욕심에 의하여 생각이 많을 때에 거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소원을 누리게 하심으로 그리뿐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얘기하는데 여기 하스데카라고 얘기합니다. 하스데카는 견고한 사랑. 이 하스데카의 기변형의 헤세드는 뭐예요? 변함이 없는 사랑,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꾸준한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뭐예요? 헤세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일관성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 들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막 불처럼 타오르고,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나의 문제지. 내가 들쑥날쑥하고 내가 헷가닥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좋아한 것 같고 어떤 내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생각이 내 맘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일관성 있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는, 닥터 지바고의 얘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얘기를 고백하잖아요. 왜 고아가 됐냐? 전쟁통에 내가 아빠의 손을 놓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밤에 내가 고아가 되었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읽은 책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그 아버지는 네 진정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절대 손 안 놔. 의붓 아버지야. 정말 의붓 아버지거든요. 가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내가 부딪힌 거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한결같이 신실하신 모습으로 계셔요.
내가 손 놓은 거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얘기 하기 없게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95편입니다. 악인은 심판받는 거예요. 95편의 말씀, 95편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과 불신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95편의 말씀에 95편부터 100편까지의 이 시편의 말씀을 두 구목으로 하는 묵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주제로 하는 선정심, 신정심입니다. 이 시편 195편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다윗에게 다윗 때 쓰여졌을까?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의견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다윗 때 쓰여진 시편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발견되어 이 시편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게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의 시는 뭐로 되느냐면 경배로의 내용, 경배자가 해야 할 경배로의 초대, 경배자가 할 내용, 경배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건가?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95편의 말씀을 한번 1절 말씀을 보자고요. 성경 말씀을 피우면 95편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오라, 그 다음에 나와서 뭐예요? 나아가며, 또 하게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오라. 오라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소에, 여러분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라 해서 성전 뜰 아래 모여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요? 나아가며 예배의 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경배로서의 제대, 초대, 예배로서의 최대, 예배로서의 내용, 예배자가 주시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바른 예배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 경배에 대한 요청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자. 여기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배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뭐예요? 구원하시는 능력,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요, 경배요. 그러기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뭐예요? 구원의 반석으로 표현한 것은 신명기 32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용어, 1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구원의 힘, 그러니까 경배의 내용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보호가 되시며, 구원이라는 게, 구원의 힘이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을 얘기하지만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보면 보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교회의 터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오늘 95편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경배하느냐는 창조 되시며 왕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민족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창조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람들이에요. 창조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들, 그러기에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절대적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시시한 왕이 아니에요. 그냥 허접한 왕이 아니에요. 창조되시고 절대적인 우월성을 가실 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하는 것, 존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할 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약속을 맺으실 뿐 아니라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목자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줘요. 모세 때에 있었던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에 물이 없을 때에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을 명하여야 되는데 친다는 것에 우리가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더 나아가 저 신광야에 갔을 때도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그러니까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것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리바는 다툼이요, 마사는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옛날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에스라가 궁중의 학사잖아요. 그가 페르시아 궁전에서, 학사라고 하면 왕의,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말에 성균관 같은 사람이에요. 성균관의 학사 같은 사람, 대제학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의 문서를 출납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옛날에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수르와 바벨론을 망했을 때의 그 물건, 그 역사의 기록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는 바람에 다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바사의 궁전에서 대제학으로 왕의 문서들을 돌봤던 이 학사 에스라가 그 자신들의 역사를 쭉 읽어가면서 느낀 게 뭐예요? 나중에 에스라서의 뒷면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불을 토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 결과 뭐예요? 눈이 빠지고 아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초토화되는 역사. 다시는 그런 범죄 짓지 말라. 여기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저 무리바와 마사, 무리바는 뭐예요? 가데스바나. 학자들마다 무리바와 마사를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리바는 가데스바나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여기 마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신광야에서 또다시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과오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한마디 좀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렇죠. 답습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죄가 딱 하나예요. 왜? 원망과 불평이죠.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잖아요. 자,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96편에 근거된 시는 다시 말하여 다른 성경의 역대상 16장 23절서부터 33절의 말씀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저 블레셋의 땅에 다곤의 신전에 전전했던 그리고 오베드돔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궤가 다윗의 성궁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뭐예요? 춤추잖아요. 네? 춤추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다윗이 누이인가요? 흉보잖아요. 뭐 저렇게까지. 근데 그 여호와의 복궤가 다윗성에 입성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궤가 입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언약궤 입성에 상징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입성하는 거예요. 귀환한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궤가 저 블레셋의 곳곳에 다곤의 신전에 전전하다가 그 다곤의 신전을 다 물리친 후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복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다곤의 신상들이 다 무너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여호와의 복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는지, 그 모습은 단순히 다윗이 여호와의 복궤가 들어옴으로 춤춰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평화를 구축한 후에 성으로 입성하신 장면을 예시하고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취하시며, 그러면서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복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아삽과 그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서 복궤 앞에서 부는 찬송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찬송일까요? 우주적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새 노래, 새로 지은 노래. 뭐예요? 북받쳐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새로운 노래라는 게요, 그냥 뉴송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가 열려지는, 여호와의 복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이 귀환할 때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새로운 시대가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요? 찬송할 이유,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영광이라는 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역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던 것에 대하여 찬송하며 찬양할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적을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해 주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하신 이적과 표적,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표적이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요즘에 이상한 이단 신문에도 이상한 얘기 나서 내가 참, 우리 교회가 또다시 JMS? 정명석이 이런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왜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비교할 게 안 돼요. 이슬람의 교리를 보면요, 예수님은 뭐예요? 성인이에요. 성인. 구원의 주관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예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저들도 같이 조상이라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의 뭐예요? 현학자, 선각자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성육신 사건이라든지 구원의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두가 했다고 하는. 근데 마음에 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산들보다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 그러면서 7절과 9절에 와서 95편에요.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얘기해요. 실행 조건. 하나는 뭐예요? 예물 드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결한 생활로.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저는 왜 예물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구약 성서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훌륭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던 사람 보면요, 꼭 예배 드릴 때 뭘 먼저 드려요? 그렇지, 제물 먼저 드려요. 제물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다 듣고 은혜 받으면 드리잖아요. 은혜 받아도 안 드리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 이렇게 옆에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돌리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다 헌금함을 놓고 헌금을 먼저 넣게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는. 근데 꼭 구약 성서는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신앙 고백이에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있는 거고, 거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뭐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성결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하나님은 두렵고 경외의 대상이요 경배할 대상임을 늘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마음뿐 아니라 복장까지 정결해야 되고, 여기 귀한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예요? 깨끗한 옷,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브랜드 옷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깨끗한 옷, 마음이 깨끗한 것처럼 복장도 태도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다. 우리 교인들은 감사해요. 다른 교회 가면 뭐 전바 차림에 뭐 이상한 차림에 오는 애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참 정갈하게 정결하게 참 깨끗하게 잘 오시는 거 감사해요. 수준 높은 우리 교회.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 10편 95편.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이러한 경배는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당신의 존귀와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람. 영광과 경배와 예배, 하나님 자체가.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우주 만물이 기뻐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더불어 의와 진실을 통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 하나님의 통치는 진실,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 인간은 굴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97편에 와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하여,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찬양시로서 메시아의 강림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메시아 예언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만 보시면요, 시편의 96편과 98편 한번 성경 말씀을 보세요. 96편의 말씀이 뭐라고 시작해요? 새 노래로. 98편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또 97편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99편의 말씀은요, 이걸 가리켜서 쌍둥이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96편하고 98편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시작되고, 97편과 99편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는, 그래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똑같이 96편, 98편, 97편, 99편이 하나님의 97편, 90편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뭐예요? 의롭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방법은 딱 두 가지, 의와 공의. 여러분, 의로운 게 뭘까요? 삶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의에 기초하여, 삶을 바르게 하는 것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행동의 결과. 쉽게 설명해요. 의와 공의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건데, 의는 뭐예요? 우리의 생활에 삶을 바르게 하는 것. 공의는 뭐예요? 그것에 기초한 결정의 행동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시편 여기 말씀은 다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은요, 딱 두 가지의 의로움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시작하는 20편 95편의 7편의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의 원리는 뭐예요? 의와 공의입니다. 의로운 삶을 바르게 하는 것, 삶을 바르게 할 때 뭐가 평화가 임하고요, 공의가 있을 때에 내 행동이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정의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정치권에 이렇게 얘기하기 그거하죠. 구호 가지고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의로운 삶에 의로운 것이 있을 때에 거기에 기초하여 결정된 행위가 공의예요. 그러기 하나님의 심판이 의와 공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의인에 대하여 보응하시고 악인에 대하여 심판하시되 정당성을 주는 거잖아요. 왜 악인이 벌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뭐예요? 의로움과 공의잖아요. 악인은 뭐예요? 의로움과 공의에서 떠났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하는 뭐예요? 의로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했기에 거기에 뭐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기에 그가 의와 공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악인은 그의 삶 속에 의와 공의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통치하시는 기준인 의와 공의에 비추어서 아니니까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엄한 통치의 모습이 나와요. 불이에요. 여기서 소멸하신 불은 뭐예요? 불신과 죄악과 저주로 가득한 심령을 불태우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우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은 뭐예요? 소멸시키되, 죄악의 모습을 소멸시키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번개예요. 하나님의 장엄한 통치의 현존의 모습, 번개예요. 번개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면 밝혀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산들 빌락같이 녹았다고 얘기하는데, 산들 미각같이 놀랐다는 것은 뭐예요? 튼튼하게 자신의 의지처가 되고 자신의 기대가 되는 것이 한순간에 녹아 없어져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농사를 잘 졌어요.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곡간을 다 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곡식을 다 채워놓고 이 부자가 이제 내가 놀고 먹고 마시고 쉼을 얻으리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많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며 툭 걷어가잖아요. 우리의 건강에 기대할 만해요?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믿을 만합니까? 근데 왜 그것 가지고 연연하고 사세요? 그거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사시냐? 그거 우리의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치가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건강과 물질에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면 추해지잖아요, 우리. 그러기에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선포하시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악을 물리치고 바른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실 겁니다. 예배할 것을 권고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을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얘기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97편 11절 말씀을 보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직하다고 하는 뜻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사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정직하면 세 가지의 의미가 내포진다. 하나는 뭐예요? 의인의 길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정직한 자여라고 하는 게 가는 길이 정직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는 그의 길이 평탄한 길을 걷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길이기에 그 길이 정직한 길거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윤리적 규범과 종교적 가치의 의미,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악을 미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인에게 주는 혜택이 뭐예요? 빛, 구원과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98편입니다. 98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과 통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을 기뻐하는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96편의 말씀과 같은 시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얘기하지요. 여호와께 찬송하라고요. 96편의 반복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96편과 함께 동시대의 작가로서 볼 수 있지만은 아마도 이 98편에 와서는 어느 무명 시인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쓰여진 시편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몰래 과거의 강력한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새 노래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세대가 돌아왔음을,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다는 건데 그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을 때에 부르는 노래, 오른팔과 오른손과 거룩한 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려짐에 대하여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목격할 거란 것입니다. 구원을 알게 하시며 왜 찬양해야 되느냐?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승리자가 됨을 알게 될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여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에세드, 언약인 자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적 성실에 반복하는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통치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뭐로요?
그 다음에 나와요. 수금으로, 음성으로, 나팔로, 호각으로. 전인적 찬송이지요. 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입술만 나불대는 것이 아니라 악기도 동원하고 몸도 동원하고 몸짓도 동원하고 나팔도 동원하고 호각도. 호각이라는 게요, 여러분, 호루라기가 아니라니까. 아세요? 호각은 호루라기가 아니에요. 양강나팔이라고 해서 양의 뿔로 만드는 큰 호각을 얘기합니다. 뿌 외치는. 호각이라니까 호루라기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미래에 오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성실하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형제의 공동체 찬양을 통하여 구원의 확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야 할 것임을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야 돼요. 물어보려고 하면 쓰기 바빠서 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대답을 못 하세요. 대답할 때 뭐게 대답해야 확신으로 다가오는 건데,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예? 구원의 확증, 구원의 감격. 그러니까 새 노래로 입을 열어서 소금과 비파와 나팔과 호각과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찬양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요,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삶이요, 우리에게 다가올 구원을 누리며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99편입니다. 99편은 거룩하시는 주의 왕권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95편에서부터 쭉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했던 신정의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격과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이 99편이 갖는 신정신의 구별된 특징은 시간적 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래와 현재와 과거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묻습니다. 과거 가지고 해석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과거를 가지고 지금의 역사를 해석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가만히 역사의 구절을 보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가지고 지금을 바라보라고 하고요. 지금의 모습은요, 과거의, 지금을 어떻게 과거의 것을 보고 지금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석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하다고 하죠. 근데 요한삼서의 말씀 보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갈 때 비로소 육체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방법의 해석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기독적인 역사 해석은요, 미래를 보고 다가올 미래 속에서 지금을 해석하는 거고,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퓨처올로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아요? 다 맞는 거 별로 없어요. 코로나가 올 줄 알았어요? 4차 혁명 시대라고 난리쳤잖아요.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 시대라고 난리쳤잖아요. 저 히브리 대학의 철학자는 인간이 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에게 필요 없다고 외쳤던 그 유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이러스가 되면서 뭐예요? 아하, 인간은 과학과 기술, 그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그 바이러스 앞에 형편없는 존재, 한없이 약한 존재라고.
쏙 들어갔잖아요. 4차 연명, 미래, 이런 얘기들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또 싹 들어가잖아요. 메타버스 난리 났죠. 태워야 된다. 태고 어딜 가느냐. 지금 그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려울 때 가상공간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곳이 미래가 있어요. 미래 보면서 지금의 삶 속에 뭘 해요? 고난을 해석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내 삶의 지금 상황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달려갈 길 다 가고 뒤돌아보니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지금에 해석하는 거잖아요. 내가 잊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잊어요? 어떤 일인데? 바울이 한 얘기 어떤데? 그가 세웠던 교회가 몇 개인데, 예배소며 빌립보며 데살로니가며 드론나며 그가 전했던 수많은 고린도 전했던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 뒤에 것이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하여 촛대를 향하여 나간. 아니, 우리의 해석으로 얘기가 돼요? 과거의 것이 있어야 지금의 영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인간의 세상 가만히 보세요. 과거 계속해서 파먹고 살잖아요. 바울은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를 가지고 지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우스워요. 우리의 것은 맨날 옛날 것만,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맨날 꼰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미래를 가지고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과거의 생각이로 됐어요. 내가 지금의 상황에 내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상황만 생각하니까 내가 가슴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죄스럽고, 내가 좀 해석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95편에서부터 98편까지 두드렸던 하나님의 통치와 악인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이제 이 99편에 와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거룩성과 언약의 백성과의 관계만을 다루는 거예요. 95편에서부터 98편까지 뭐예요? 과거 얘기도다라고 내가 무사와 무리바의 얘기도 하면서 쭉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다가올 미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여러분 두 그룹이 금으로 이루어진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며 저희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여 예배자들의 경배를 받고 계실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임재하시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또 하나 뭐예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그룹의 자성할 뿐만 아니라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시온에 계신 하나님 다름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높임을 받으시려고 하는 시온을 통하여 성취되신다고 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야곱의 백성과 맺은 뭐예요? 함께 하심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인간과 구별되어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공평과 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 능력과 사랑과 공의로서 언약한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정성을 다해 경배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 기가 막히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섬김의 의미인데, 제사장들은 뭐예요? 가만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다 제사장이잖아요. 이들이 갖는 특징이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만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중보할 수 있는 자들, 인터세서리 프레이어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본문에 율례와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와 율례를 주시고,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뭘 줘요? 심판과 죄를 용서하시는. 경건한 신앙일도 실수하시잖아요. 잘못 저지르잖아요. 허물을 보이잖아요. 그 그릇된 행위의 징벌도 가하시지만은 용서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용서는 하되 죄의 열매는 거두잖아요. 우리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죄의 열매까지 싹 사그리는 줄 아니에요. 죄는 용서하시되 열매는 순수하게 내 목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주세요. 심판에 대하여 보응의 심판을 하세요. 죄를 대하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열매는 뭐예요? 심판에 대한 열매니까요. 내가 거둬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열매 안 거둬줬으면 열매는 거둬줘요. 아파죠. 그렇지만 그건 내가 죄로 얻어진 열매에게 거둬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나지 않으니까 뭐요? 하갈을 취해서, 사라의 아내인 전 모음종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끝까지 아브라함족 속에 큰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스라엘이 뭐라?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라고. 뭘 얘기해요? 거룩한 삶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삶 살자. 구별된 삶 살자. 오늘 99편까지 하겠습니다. 요절 100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3절부터 5절 말씀. 100편 3절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